많이 봐서 너무 또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다들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또 감기 조심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수능 본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쳐줄까요? 고생했습니다. 네. 별로 안 왔네. 별로 안 왔네. 경범이 오고 별로 안 왔네요. 안에 저기 다 있구나. 저쪽에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꿈과 목표를 반드시 이룬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꿈과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니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무슨 속은 모른다 그랬죠?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10사람의 길을 다 합친 것만큼의 깊은 물속은 들여다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사람의 그 깊은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보기에는의 원어는 빼에나이유입니다. 빼에나이유. 근데 이 빼에나이유의 뜻이 뭐냐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행위가 깨끗하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여겨질 때가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무슨 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많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 좋을 대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기가 막히게 잘 찾고 잘 잡아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주특기 아닙니까?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비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 누가 뭐 잘못했다라고 뜨면 막 물어뜯기 바쁘죠, 그죠? 그래서 배고픈 사자처럼 정말 상대방을 허물을 막 뜯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나 연예 기사에는 이젠 뭐를 달 수가 없죠? 댓글을 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포착하고 그것을 물어뜯기 바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좀 맹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 자리에 끌고 왔죠? 여러분들 그 여인의 죄를 기가 막히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왜 떠났죠? 여러분들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잘 보지 못했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보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맹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확증편향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확증편향. 이 확증편향이 단어 뜻이 뭐냐면
자신의 주장과 유사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을 무시하는 현상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에모리 대학 심리학 교수 드루 웨스턴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평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반하는 정보는 대체로 외면하고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보는 스스럼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편식하듯이 우리가 밥 먹을 때에도 뭐 편식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반찬은 먹고 좋지 않은 반찬은 안 먹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은 반찬은 안 먹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듯이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때에도 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에 부합한 정보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이죠? 알고리즘 시대입니다. 그죠? 이 AI가 이 사용자들의 취향을 파악해서 우리가 평소 관심 있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도 인스타를 볼 때에도 내가 두어 번 클릭한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죠. 그죠? 이런 알고리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하죠. 그런 동시에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편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나는 내 생각은 맞고 내 생각이란 조금이라도 틀린 생각은 틀렸다라고 다른 생각은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자신이 주관적인 견해에 갇혀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는 자신의 행위가 깨끗하게 보이는 것, 그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괴물이 있어요. 프로크루테스라는 괴물인데 이 괴물이 뭐냐면 이 도시에 들어가는 이 길목에 주막을 열어놓고 여관을 딱 열어놓고 거기에 새 침대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거기에 붙들어 놓고 새 침대에 눕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몸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죠? 팔이 튀어나오면 팔을 잘라버리고, 여러분들 또 다리가 튀어나오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는 저마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 침대에 눕혀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쟤는 저게 너무 부족해. 이기백은 저게 너무나 부족해. 저 사람은 저게 너무나 부족해. 침대에 누워놓고 그 사람을 우리 기준에 맞게 탁탁 자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프로크루테스 괴물처럼 남을 재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남을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이단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뭐죠? 진리이자 구원의 길 아닙니까? 이 바울은 정작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을 자기의 기준으로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인식 능력이 높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에서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피드백 없이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하시느니라의 원형은 외토켄인데 이 외토켄의 뜻은 뭐냐면 이 저울질하다, 달아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저울질하다, 달아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선과 악을 저울질하여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과 선을 저울질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면 무슨 여신상이 있죠? 앞에
정의 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의 여신상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저울이 들려 있고, 한 손에는 뭐가 달려 있나요? 여신상마다 좀 다른데 칼이 들려 있죠. 그죠? 그리고 여신상 눈에는 뭐가 있어요? 눈 가리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저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평을 의미하고, 칼은 단호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 가리개는, 눈 가리개가 뭐죠? 주관적인 선입견을 배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확하고 단호하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왜죠? 백성에게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려는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죠. 그죠? 그럼에도 그는 불순종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제물로 남겨둔 것이라고 병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악한 동기를 미워하셨고 마침내 그를 폐위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은 이렇게 번지르르한 말로 변명을 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비록 믿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폐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동기와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어떤 동기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청년 때에 청년부에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나는 CEO가 될 거라고, 세계적인 CEO가 될 거라고, 그래서 비즈너리가 될 거라고, 비즈니스 선교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세워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또 목사님 사택 좋은 거 지어드리고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런 선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청년들에게 선포하고 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다닐 때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저희 마음의 동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CEO가 되었을 때 정말 그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선교하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남들에게 있어 보이고 싶어서, 남들에게 가시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의 동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낮은 자존감을 CEO라는 그런 직업과 직분을 통해서 포장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야망들과 나의 욕심들과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죄의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나는 CEO가 될 거라고 말할 때 청년들은 멋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희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인셉션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기생충이 뭘까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회충, 바로 생각입니다. 죽이기도 힘들고 점령성도 강해요. 머릿속 깊숙이 박힌 생각을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라고 그렇게 영화 대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 깊숙이 박힌 생각을 제거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대사에서 고백하죠. 여러분들, 2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내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런 나만의 주관적인 견해, 나는 옳고 남들은 틀리다라는 그 주관적인 견해를 제거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과 우리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검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생각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계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동기가 중심이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근심하면서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 마음의 동기를 깨뜨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자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루를 삶을 돌아보게 성령님께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하루 동안 지었던 그 죄들을 속속히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그 죄들, 무심코 여겼던 그 죄들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볍게 여기고 놓쳤던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마음의 동기, 그런 야망과 욕망과 그런 동기도 다 깨뜨려 보시면서 나에게 알려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속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자기 기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동기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생각과 우리 목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비결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목표를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마다 꿈과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 꿈과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무엇을 점검하라고요?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야망과 욕망들을 다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의 원어는 뭐냐면 마르케예요. 마르케. 근데 마르케의 뜻이 뭐냐면 준비와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영은 어떤 뜻이 있다고요?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으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참으로 많은 계획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봤었어요. 그 송강호 나오는 유명한 영화 뭐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그 대사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죠? 저도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평균 학점 4점대로 졸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2점대를 맞아버렸습니다. 술 먹고 시험 안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2점대를 맞고 뭐 전역해가지고 미친 듯이 학점을 메꿔가지고 거의 3점 조금 후반대로 그렇게 졸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토익도 몇 점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 자격증은 뭐 이걸 따고 졸업하기 전까지 이걸 따고 이런 계획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기업에 취업을 하고 언제까지 얼마 모아서 결혼하고 아이는 몇 세에 놓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사실 청년들한테 또 선포하였어요. 나는 28살에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막 말하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36살에 결혼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된 것은 한 개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기 마련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뒤돌아보면 이루어진 목표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목표가 더 많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제가 대학교 때 세운 그 목표가 내 뜻대로 그대로 달성되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생각은 전혀 제 인생의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처럼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바로 이전 해에 세운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날마다 목표를 잡습니다.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이 배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루어진 목표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목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난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응답 좀 어렵잖아요. 그죠? 말의 응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표준 세 번역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공동 번역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죠? 그럼 말의 응답은 곧 뭐라고요? 결정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 계획을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여호와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결과는 우리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이 그죠? 제 인생이 제 계획과 제 노력대로 되었다면 저는 지금 또 CEO라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콜링하셨고 지금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 행사로 번역된 원어가 뭐냐면 마세카입니다. 이 마세카는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예요. 이 너희 행사는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맡기라로 번역된 깔랄은 굴리다, 옮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직역해 볼게요. 그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를 직역해 보면 너는 네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로 굴리라라는 뜻이 됩니다. 네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로 굴리라. 그죠? 여호와께로 내게 있는 것들을 여호와께로 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죠. 그냥 감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뜻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미루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삶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중에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주일에는 나와서 또 주일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 맡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한다고요?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되 그 뒤에 뭐라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죠?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그냥 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거나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라는 게 바로 여호와께 맡겨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진정한 맡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셨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눈먼 자가 있으면 그 눈을 치유하여 주셨고, 안전뱅이가 있으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 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매 시간, 매 삶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셨어요. 그렇게 바쁘게, 우리보다 더욱더 바쁘게 사역하시면서도 빠지지 않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 예가 뭐죠? 한적한 곳에 가서 날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마저도 그 사명을 완수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셨어요. 그 예가 뭐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그 맡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의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힘을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면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 아말렉 군대와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의 승패는 그들이 열심히 달린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군대가 패배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겠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과 싸우란 말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심을 믿고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 딱 빼놓고 우리의 열심으로만 살아가죠, 그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죠?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젠 그 뒤에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경영하는 것이로 번역된 원어가 뭐냐면 마으 세보테카입니다. 이 마으 세보테카의 뜻이 뭐냐면 생각과 계획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생각과 계획. 그러니까 그리하면 네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일을 모두 맡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기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목표를 날마다 주 안에서 점검하고 여러분들 날마다 도우심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향한 게 아까 찬양 부른 찬양입니다. 여기서 가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날마다 점검해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 섭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날마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날 향한 계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의 변함이 없니 영원한 그 모든 내 삶의 빛으로 변함이 없니 영원한 그 사랑 모든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열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열심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그 열심이 나의 욕심으로 비롯된 열심이라면, 나의 야망으로부터 비롯된 열심이라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날마다 성령이 근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달려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것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열심을 다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따라 열심으로 달려나가며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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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은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 중심에 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를 우리 마음과 우리 야망과 우리 욕심을 내려놓게 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을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게 열어가 주시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그물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꿰뚫어 보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 나와 정범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야망과 우리 욕심과 우리 제약된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지게 일어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시며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되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목표로 잡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에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륜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우심을 아뢰 때의 날마다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욱더 넘치게 응답하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우리 모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인생의 끝에 홀로 섰을 때에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내 욕심대로 목표를 잡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